잠언 25장 4절입니다. 잠언 25장 4절, Proverbs chapter 25 verse 4. 잠언 25장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삶을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걸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또 새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맞이해서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잠언 25장 4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퍼펙트한 사람 같아도 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점은 잘 사용하지 않고 단점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들은 사용하지 않고 버려야 할 단점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 그 포텐셜을 다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또 사용하지 못하고 삶의 대부분을 웨이스트, 소비하고 이 세상 떠난 사람들이 생각밖에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잠재력, 이 포텐셜을 3분의 1도 사용을 못하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계라는 것이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사람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100사람 중에서 80명이 똑같은 답이 나오면 그게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장점들, 그 좋은 포텐셜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들이 참 많은데 그 한두 가지 약점들, 예를 들어서 나쁜 자세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런 것만 버리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효과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별 쓸모없는 삶을 살다가 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100%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100% 손해입니다. 그 대신 그게 나쁜 자세가 됐든 나쁜 습관이 됐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은 것들을 버리면 이건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잠언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언젠가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데 우리 주님께서 금년에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제 마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은 좋지 않습니까? 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뉴스 이렇게 보면 선전에 뭐 어떤 경우는 은이 그 투자에 좋다고 뭐 은선전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거기에 찌꺼기가 붙어 있으면, 찌꺼기를 없애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은 물론 우리 주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387페이지입니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모든 그릇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국을 먹고 또 이 반찬들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먹고 나서 그대로 먹어요? 다 설거지하지 않습니까? 씻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그 그릇을 씻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정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금그릇이 있든지 은그릇이 됐든지 나무 그릇이 됐든지 일단은 그릇이 깨끗해야, 그 그릇에 묻어있는 것들을, 그 찌꺼기를 없애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은 그런 그릇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정기에 이르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정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정기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편 49편에 그런 정기한 자리에 처한 우리 사람들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더러우면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찌꺼기,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나쁜 습관,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나쁜 자세, 그 단점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거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정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찌꺼기를 없애야 사용하지, 그 찌꺼기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요, 진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도 주신 것 같고 많은 포텐셜을 주신 것 같고 참 좋은데 그 잘못된 습관, 그 잘못된 자세,
그 한두 가지의 그 잘못된 이런 그 단점들을 포기를 못함으로써 쓸모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가르쳤고 모든 선한 일은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제가 그 선을 행하고 살자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선을 행하자 그러면 무엇만을 생각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선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 무슨 사람이 하나님에게 선을 행할 것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 초인가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선한 일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날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인 부부가 참여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였어요. 은퇴하고 이제 자기들이 가서 섬길 교회가 있는가 그걸 찾아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날 그 설교를 끝났는데 예배가 끝나고 저기서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이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목사의 아내라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요. 자기도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간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이게 지금 목사 아내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자는 설교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가치가 없고 안 믿는 사람 주님을 믿어야 되니까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은 다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그거 이 시간에 그걸 다 나열하자면 다 할 수가 없죠.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이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선이 뭐냐? 딱 두 가지로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빌립보에서 배웠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찌꺼기들이 무엇입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각인이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에서 버려야 할 찌꺼기, 이 찌꺼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밥그릇에 찌꺼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버려야 됩니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버려야 할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애리투드, 잘못된 자세, 잘못된 습관들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정말 내 삶에서 버려야 될 찌꺼기들이 무엇인가? 그 본인들이 발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인생의 찌꺼기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하자면 금년 1년을 다 버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약을 하면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마음을 버려야.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인가?
우리가 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마음이 뭐인가? 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정말 버려야 될 것 중에 버려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마음입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얻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모든 삶에 유익된 수많은 유익을 절대 체험할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마음인데,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 곧 존귀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가 뭐이고 잘못된 마음이 뭔가? 자, 이걸 알자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입니다. 가령 부모가 자식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하는데 부모 말을 가볍게 여기고 건성으로 듣고 쓱 지나간다. 저는 우리 윤영재님이 이제 목사가 설교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 속에 빠지지 않고 들어간 게 있어요. 물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정말 마음을 다 써서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진짜 듣는 사람. 그냥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꾸는 사람이 진짜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서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 사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그냥 그 시간 있는다고 다 듣는 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무서운 형벌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따먹었어요. 아담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도 죽었고 그 위에는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몇 사람의 예를 들면 롯의 처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롯의 처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봤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기둥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롯은 그 소돔에 살면서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심령이 상했다 그러지만 그 와이프가 심령이 상했단 말 없어요. 도리어 이 롯의 아내는 그 소돔 고모라 그 죄악된 도상에서 도리어 즐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됐죠. 왜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평생 동안을 많은 것을 모았겠습니까? 와, 한번 생각해 봐요. 별걸 다 모았겠지요. 그 순간에 불타버릴 거, 거기다가 온갖 돈을 투자하고 쌓아놨겠죠. 그게 불탈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두 사위 안 됐었겠죠. 근데 그 사위들은 그 장인이 롯이 가서 경고해 줬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그들의 말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짐승이고 사람이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고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대가는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하루에 죽고 왕국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나라를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 미국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대가를 그 형벌을 지옥에서 영원히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영적으로 패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해결됩니다. 제가 한 번은 내 조카의 아들 손주지요. 저게 와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합니까? 그래, 그 마음이 참 너무 아름답다. 네가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기를 원하면 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래, 건성건성 지나가지 않고 그것까지 알고 싶다면 네가 정말 그대로 사랑하고 싶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해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자식이 부모를 순종한다고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순종하면 자기에게 복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이루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순종해라.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 사람 다 같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말씀,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중요하게 심각하게 이 세상에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듣는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냐 이겁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강.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짜 듣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짜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고 알기는 좋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바꾸지 않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거 고쳐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정말 놀라운 기쁨과 그 복을, 영적인 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좋아하고 깨닫기도 좋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꿀 마음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입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애리투드, 바른 자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그 태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각하게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하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